지난주에 우리가 북왕국의 멸망 그리고 남왕국의 멸망 이런 과정들을 이제 쭉 이렇게 봤는데, 자, 이 북왕국, 남왕국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이미 이걸 가지고 계속 예고했던, 경고했던, 책망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은 이 히브라이즘의 교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냥 이 히브라이즘의 역사만 이렇게 주르륵 보는 게 아니라 헬레니즘과 같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헬레니즘 입장에서 이런 과정들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문화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세계 역사를, 세계를 지배하고 이끌어온 두 문화가 있는데, 하나가 헬레니즘, 그리고 또 하나가 히브라이즘. 자, 히브라이즘의 교사들은 금방 우리가 본 대로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언자들. 헬레니즘의 교사는요, 헬레니즘의 교사는 뭐라고 부르죠? 철학자들. 철학자들. 자, 철학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의 철학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지혜에 대한 사랑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히브라이즘의 교사들이 예언자들의 예언은 무슨 뜻인가요? 예언은 무슨 뜻인가요? 앞일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앞일을 말하는 건데, 어떤 앞일을 말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대로 살면 너희가 성공하고, 근데 그 율법을 저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한다라고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가 살 것이고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예언,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헬레니즘에서는 헬레니즘의 교사들은 자, 뭘로 출발을 하나요?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뭐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아르케. 우리가 앞에도 봤잖아요. 아르케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르케가 뭐지요? 근본, 원리, 이치. 자, 이제 히브라이즘에서 이제 찾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근본, 원리, 이치를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근본, 원리, 이치를 묻는데 뭐로부터 출발을 했나 하면은 물로부터 출발을 했다. 탈레스, 물이 만물의 원리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수다, 불이다, 뭐 로고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저거 쭈루루루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헬레니즘의 일기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연 철학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 근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 인문 철학으로 넘어가는데,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근본을 묻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시대에, 자, 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본에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근본이라고 하는 거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둘로 나뉘어지는데,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데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를 했죠? 우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라톤은 이제 이데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접근한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하는데, 간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와 같이 만들어졌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이제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생각으로, 관념으로, 그러니까 추상적인 접근이 이제 되는 겁니다. 추상적인 접근을 해가지고도 찾아내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데아라고 하는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반영해 내는 것이다.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태양이 있으면 이제 그림자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림자와 같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에 들어서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조건인가 하면은 근본에 대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에 대한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생각으로의 조건. 이걸 이제 관념론.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에 들어있는 관념론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에 대해서 관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해 들어가죠? 뭘로 접근해 들어가요? 반대적인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찰로. 그러니까 이게 자연철학자들과 이제 같은 방식으로다가 이제 접근을 이제 하는 건데, 관찰, 분석적인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제 접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식물이 사는 거를 보니까 또 동물이 사는 걸 보니까 어디 가가지고서 이렇게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배우고 공부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씨를 갖다가 우리가 봄에 가서 심으면은 씨앗이 어디 가서 공부해가지고 와서 뭐 자라나? 그냥 자라는 거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고양이, 강아지, 뭐, 닭 사는 거를 보게 되면은 걔들은 학교 안 다녀요. 근데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런 걸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근본은 모든 개체 속에 어떻게 있다는 거에 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철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단지 이제 이게 용어를 어려운 걸 갖다 써놔가지고서 그냥 되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사실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본질은 어디에 내재한다? 개체에 내재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조금 더 이제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를 해가지고서 이제 여기 이제 제일 형상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일 형상. 모든 것들 속에는 형상이 들어있다. 그 형상의 완성은 이제 제일 형상에서 이루어진다. 그 제일 형상은 곧 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탈레스, 즉 물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 어디에 도달을 하는 거죠? 신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신에 도달을 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플라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러면 이데아의 세계 가운데에서 가장 큰 이데아는 뭔가 하면 선의 이데아. 사람은 선에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만물 속에 들은 본질을 갖다가 쭉 종합해보고 분석해보고 이러고 하니까 결국 만물이 추구하는 건 뭐라는 얘기예요? 선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따라 뭐 이데에 따라 살든 또는 우시아에 따라 살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최악의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 행복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이제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게 되면,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제 이게 세계화되어지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헬라 사람처럼 사는 문화라고 하는 거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가치관은 뭐가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리고 또 어디에 된가 모순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순되지 않게 선하게 사는 것. 여기서 찾아내는 이와 같은 하나의 이제 가치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고대 세계에 갖다 적용을 했을 때, 이제 이게 진짜 사는 게 다른 거예요. 사는 게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근본 뭐 이런 거고 상관없이. 그리고 그냥 뭐로 살아가는 거예요? 고대 미신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다 이제 이게 이제 미개하다. 미개. 아직 개화가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이걸 개화시켜야 된다. 뭘로요? 그래도 철학으로 개화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미개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도 뭐처럼 살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헬라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헬레니즘이라고. 자, 이렇게 부르게 되는, 그거가, 이제 알렉산더를 통해가지고 지중해 세계에, 그리고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또 인문주의자들 통해가지고서 이제 전 유럽으로 이제 확산되어져 가지고 지금 세계에 큰 영향을 이제 끼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여기서 이제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게 나오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자본주의가 나오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게 이제 됩니다. 자유, 평등, 파괴. 뭐 이제 이런 가치관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 이제 이 헬레니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세계에 큰 영향을 주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걸 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염두에 두면서, 그럼 예언자들이 활동하는 것은 이것과 견주어 볼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자들, 나라가 망하기 이전부터 계속 이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엘리야, 엘리사,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자, 이제 우선 중요한 그런 예언자들만 이렇게 열거해 본다면 이제 이런 이제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쭉 이제 우리가 열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기초는 뭐가 되는 거죠?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인간이 살아야 될 기초가 뭐라는 거예요? 근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추상적인 조건으로 도달한 근본, 추상적으로 접근한 근본, 또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분석해서 접근한 근본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그게 뭐라는 얘기예요? 결국 선이라는 겁니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하게. 모순을 범하면 안 된다. 그게 합리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에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난리치는 사람 보면 뭘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이성을 잃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주의, 이걸 중요시하게 되는데, 그럼 예언자들은 뭘 기초로 삼고 출발을 하나요? 일단 탈레스는 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예언자들, 헤브라이즘에서는 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뭘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물에서 출발하나?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좀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뭐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출발이야. 하나님인 거예요. 세상 만물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죠? 왜 하나님부터 출발이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뭐이기 때문에? 근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을 예언자들은 헤브라이즘을 뭐로 삼고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 삼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물론 여기 이제 헬라 철학에서도 도달하는 게 제일 형상 또는 제일 원인. 그래가지고 결국은 원인 중에 원인, 부동의 동자,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그건 마지막 결론에 가서 도달하는 겁니다. 다 분석해보고 추상해보니까는 결국에 가서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아예 헤브라이즘에서는 뭐 분석, 추상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뭘로 출발하는 게 선언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선언으로 출발하는 게 방식이 달라요.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데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을 해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다. 둘째 날 뭘 만드셨다. 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헬레니즘에서는 근본에 따라 살아야 된다. 근데 근본에 따른 삶이 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선하게 사는 거다. 모순을 범하지 않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으로 분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냐고 선언으로 시작하는 헤브라이즘. 이 헤브라이즘의 교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뭘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뭐라는 얘기예요?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브라이즘에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부터 창조된 것이다.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해보시자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계약 관계에 있다. 콩 심으면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난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속담, 우리는 그냥 속담으로 얘기를 할 때는 속담이지만은, 경험에서 콩을 심어보니까 어떤 경우도 콩이 나거든요. 팥을 심었더니 어떤 경우에도 팥이 나. 뭐 어쩌다 돌연변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돌연변이 건 뭔가 진짜 문자 그대로 돌연한 사건이지. 자, 이제 이탈된 어떤 것이지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약 관계, 계약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름을 구약, 그리고 또 뭐 신약, 그 약이 무슨 뜻이라고요? 그걸 이제 저는 지금 이거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예전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구약은 무엇 때문에 구약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신약은 또 무슨 약속이라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뭐 구약, 신약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뭐 많은 얘기예요. 많은 얘기인데 그 계약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진짜
한 부분만을 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거, 구약, 신약, 계약이라고 하는 그 계약, 약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근본과 관련되어진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시 히브라이즘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다? 계약 관계에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죠?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 말하는가 하면 그냥 만들었다, 그냥 만드셨다 선언이에요. 근데 그게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세상 모든 만물은 무슨 관계에 있다? 계약 관계에 있다. 근데 그 계약이 말하려고 하는 거, 그 계약 관계에 있는데 그 계약의 정신, 계약의 중심은 뭐예요? 어떻게 계약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건 맞는 얘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100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해야 되고 예배당에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전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예언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계약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의 삶의 행동의 중심이 뭐여야 된다는 거죠? 뭘 어떻게 사는 게 계약대로 사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항상 선언하고 들어가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여호와. 자, 이걸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언자 치고 이거 선언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는 예언자들이 계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선언하는 그 사람들이 예언자들이 누구라고요? 헤브라이즘의 교사. 헤브라이즘의 교사를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원래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제사를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에 제 기능을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부분에서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를 접근해 들어가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는 핵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 여기를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항상 이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뭐에든지 있게 마련인데 이스라엘 역사 교회사 전체를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을 딱 집어내는 거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놈을 딱 집어내는 거가 중요한 건데 자 다시요. 헤브라이즘의 교사가 누구로 평가되지요? 본래는요. 제사장을 교사로 세워놓은 거였는데 근데 그들이 제 기능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 기능을 하지를 못했다는 것은 뭘 하지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뭘 못했다고? 제사 기능? 제사 기능을 못했다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제사 기능은 아주 충실하게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교회사에서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에서 제 기능을 못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러고 선언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뭘 원하노라? 자비를 원하노라. 이런 구절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와 인과 신을 저버렸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질타하시는 말씀들은 이런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자비를 원하노라 하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 아니했으리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금방 하시는 말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는 말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라고 하지 않았으리라는 그게 아주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를 진단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려고 하는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핵심이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제사의 기능들은 제사장의 역할,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기능에서는 충실하게 해냈습니다. 근데 뭐 부분에 있어서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가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아서 내 백성들이 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결타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계약대로 사는 게 뭘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결국에 가서는요. 제사장들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요, 제사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의 중심이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맞는 얘기겠지요. 맞는 얘기겠지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이요. 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제사 드리라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게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는 게 이게 뭘 하는가 하면 이게 없는 건데,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받아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바람에, 그게 아모스가, 그게 호세아가 질타하는, 그게 뭔가 내 백성이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얘기들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짓고 또 지었다는 건 그 죄에서 의식 집행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가리켜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범죄 행위다, 죄를 짓는 행위고 또 짓는 행위다라고,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이렇게 선언하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뭘 하는 거라고 선언을 하는 거라고요? 계약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거예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의 결과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결과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는 거 모양으로.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뭘 낳았을까? 강아지 새끼 낳았을까? 고양이 새끼를 하면 반드시 뭘 낳았을까? 고양이를 낳았지. 강아지가 새끼고 고양이, 강아지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고양이를 낳았나? 고양이가 가서 강아지 젖은 빨아, 개 젖은 빨아 먹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개하고 고양이는 서로 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환시간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쪽만 본 것 같아요. 이놈들 갖다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워놓으니까는요, 같은 집에서 자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고양이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라면 가서 강아지 개 젖빨고 있어. 그걸 좀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고양이 새끼가 강아지 젖을 가서 개 젖은 빨아먹지만은요, 개가 고양이 새끼 난 적은 없어요. 종이 달라요.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섞어 심기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에 가서 농사를 질 때 콩밭에는 콩만 심고 팥밭에는 팥만 심어라,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섞어 놓지 말아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들으면 가만히 있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옛날에 우리는 콩밭에다가 뭐를 심었나 하면 수수를 같이 심었어요. 수수를 같이 심고, 지금 우리 다 같이 섞어서 심지 지금 우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섞어 심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지금 섞어 심기 하고 있다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지금 밭에 가면 배추도 있고 무도 있고 그냥 그냥 같이 막 자라고 있어요. 같이 막 자라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말씀대로 농사 짓는 게 아니네. 성경 농법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구별해가지고 딱 한 가지만 심어야 되나?
그러니까 섞어 심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나, 요즘으로 얘기를 한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전자 혼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유전자 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틀림없이 대재앙을 몰고 옵니다. 벌써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벌써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요. 좋은 길이에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아멘? 우리 유전자 치료, 뭐 인간이 유전자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하는, 돼지를 갖다 인간의 유전자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서 무슨, 심장을 비롯한 장기를 갖다 만들어내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식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섞어 심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이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사람이고 돼지는 돼지예요. 아멘? 사람이 돼지가 만들어낸 심장 갖다 달고 살겠다. 돼지에다 갖다가 장기를 갖다가 뭘 어떻게 가지고 살겠다. 그냥 주어진 만큼만 살면 돼요. 아멘? 진시황처럼 불로초위로다가 먹고 살겠다고 그럴 거 없이 내게 주어진 만큼만 살면 돼요. 왜 주어진 만큼만 살면 돼? 우리의 삶은 여기서 이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게 다라면 돼지 심장 갖다 달고도 살고, 돼지 콩팥 갖다 달고 살겠다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냥 내게 주어진 만큼, 그렇다 있고, 주어진 만큼 그걸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돼. 아멘? 우리 너무 지금 내 몸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제대로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살 수 있게 우리의 장기를 만들어 놓으시면 120년 살 수 있게 해 놓으셨어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 인간의 삶이, 생명이, 요란이 얼마가 된다고요? 120년. 제대로 우리가 몸을 관리하면 120년도 살면 되지, 더 살아? 그거 돼지를 갖다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120년만 살자고요? 왜 웃어? 더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 120년 너무 길다고? 자,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걸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면? 뭐가 계약인 거예요? 뭐가 계약인 거지요? 뭐가 계약인 거예요? 헬라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헬레니즘에서는요,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계약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계약을 지키는 게 뭘 하는 거라고? 뭘 하는 거라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방시킨 요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정되이 잊지 말라. 안식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이런 말씀. 뭘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 계약을 지킨다는 얘기가 뭘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봐봐요. 너는 그게 계약인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가 되는 거죠?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가 되는 거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 속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이게 계약인 겁니다. 계약대로 살아야 돼요. 예언자들은 계속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계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윤리도덕으로다가 자꾸 흉내내려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뭐가 거룩이야? 뭐가 거룩이야?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그래, 헬레니즘에도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렇게 무슨 무소유 그런 것들을 가지고들 그렇게 야단이에요. 그래, 무소유를 그런 초월적인 삶을 사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혼동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헬레니즘 기독교가 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뭐지 지금 그냥 이게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서 지금 구분이 안 돼. 여기서는 뭐가 계약대로 사는가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너는 뭐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는 게 계약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건하게 산 거 가지고 거룩하고 뭐 선하게 올바르게라고 하는 게 뭐가 올바른 게 성경에게는 올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건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너를 인해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내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내가 뭔데 가로다가 뭐 세상 모든 사람 복 받게 해요. 세상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고 세상 모든 다 복 받게 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근데 그럼 난 뭐야 그러면? 계약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부분에 있어서요. 아주 성경은 단순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약 관계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계약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제가 이제 그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가가지고서 이제 그냥 뭐 비를 좀 맞아가면서 그냥 뭐 저 상추랑 뭐 이제 뭐를 내느라고 그냥 언제까지 일을 가서 했나면 안 보일 때까지 이게 뭐 잡초인지 뭔지 거꾸로인지 바른지 꼼꼼한지 베이지를 알아가지고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농사꾼은 언제 일을 하냐면 보일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부터 언제부터 일하는 사람이에요?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하는 사람이에요. 농사꾼은 그게 농사꾼이에요. 다 농사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하는 사람은 9 to 5지 뭐. 직장 생활하다 9 to 5. 9시 시작해서 몇 시까지? 5시까지. 그렇게 일하면 되지 뭐. 근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제목을 붙여서 책을 내놨냐면 9 to 5가 아니라 뭐라고요? 5 to 9. 몇 시부터 일을 해야 된다고? 5시부터 9시. 아, 지금 어디 좀 뭐 사업이나 뭐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사람 가서 한번 사는 걸 한번 봐봐. 9시 때 어떻게 일어나서 9시 일어나서 하프 먹고서 시작을 해가지고서 그냥 5시에 그냥 뭐 그러고 그냥 퇴근해가지고 뭐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고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될 노릇이 무엇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하고 일하려면 좀 힘들어요. 그죠? 전도사는 그죠? 꽁꽁 올 때까지 뭐가 비가 오니, 비 오니까 관둬야지. 관둬야 되나? 뭐 뼛속에 물 들어가나, 뭐. 비가 오면, 야, 참, 이게 뭐, 마침 모내는데, 이거 뭐, 내가 오늘 딱 나를 잡아서 뭐를 냈어. 왜? 비가 이제 온다니까 그때 뭐를 내야 돼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상추랑 하나하나 그건 뭐 이거저거 갖다가 뭐를 내면서 내가 뭐라 그러면서 내가 뭐를 냈을까 내가 뭐라 그러면서 내가 옮겨 심었을까. 야 뭐라 그랬다고? 고개 그늘이라고 그래. 실제 내가 말을 해가면서 말을 내가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으로 내가 뭐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하나를 옮겨 심는가 하면 야 넌 네 사명 완수해라. 네 사명 완수해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싣고 있는 게 사명이 뭘까? 야, 내가 널 키워가지고 뭘 할 건데? 자연치유 먹거리로 쓸 건데. 그것도 생채식 할 때 뽑아다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건데? 너 뿌리채 뽑아다가 뭐 만들 건데? 효소를 만들 건데. 네 사명이 뭔가 하면은, 네 본분이 뭔가 하면은, 야, 푸른 식물로 주노라. 그 말씀대로다. 네 사명이 뭐 하는 거다? 야, 지금 아주 사람들이 다 병에 걸려가지고 다 그냥 다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널 통해가지고, 내가 널 통해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너 죽으면 안 돼. 내가 뭐라고 그랬다고? 죽으면 안 돼. 너 죽으면 너 사명을 줍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꼭 살아? 살아야 돼. 넌 절대 죽어서는 안 돼. 아멘? 그러고 심었어요. 그 틀림없이 살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이제 사명을 완수를 해야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거라고요? 사명 완수예요. 사명 완수. 내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침 드시고 오셨죠? 난 뭐 아침 건너뛰는데, 그래서 점심점 건너뛰어봐, 그럼. 저는 또 건너뛰고. 우리가 먹고 있는 밥상에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계약대로 지금 계약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밥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밥을요. 이건 밥상 공동체예요. 밥이요.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결국에 가서는 이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밥이라고 하는 거, 밥의 의미, 밥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게 열심히 이렇게 사는 식물, 동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가 되어준다는 거, 나에게 먹을 게 되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의 일부가 되어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뭘 해야 돼? 밥 먹었으면 뭘 해야 돼? 밥값 해야지. 뭘 해야 된다고요? 밥값 해야 돼. 그러니까 밥값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나서 밥값 하는 게 뭐예요? 밥값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아멘?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가 중요한 거지. 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러죠. 뭘 위해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 살게 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 혼자로 살라고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원리와 이치 가운데 보게 되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 뭐든 다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양분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 뭐 어쨌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거 없는 겁니다. 먹어야 살아서 다 먹어요.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먹은 다음에 어떻게 되나? 먹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먹고 끝나는 건 없어요. 먹이사슬의 정점을 뭐라고 불러요? 사람. 그 사람은 뭘 해야 되나? 사람은 누가 잡아먹나? 흑인 중에서 니고로가 잡아먹나? 뭐가 잡아먹어? 병이 잡아먹나? 뭐 맞는 얘기죠. 그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얘기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단순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이치가 되는 겁니다. 풀들은 초식동물이 먹는 거고, 초식동물은 뭐가 먹는 거고요? 육식동물이 먹는 거고, 풀과 육식동물 먹는 거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사람은 누가 잡아먹어? 없네? 그 막노라? 아니라는 겁니다. 먹이사슬의 원리, 그게 뭔가 하면 너는 모든 걸 이렇게 먹고, 아침 밥 먹고 왔으니, 이거 지금 먹고 있어야 지금 이거. 밥값 하라는 겁니다. 밥값을 한다는 게 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너도 누군가의 먹이가 되어, 먹이가 되어야 된다는 게 뭐라 말하는 거죠? 누군가를 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헬레니즘에서 도달하는 최고의 이데아는 선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이데아는 선이. 최고의 행복이, 선하게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다. 행복이 선하게 사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가치관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선하게 살게 남한테 피해주지 마라. 여기까지밖에는 얘기 못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에도 도달하는 거는요. 남에게 해를 주지 마라. 그게 뭐다? 선하게 사는 것.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하라고 하지, 그 이상은 여기서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인간으로, 이성으로 접근한
최고의 결론은, 마지막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행복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바르게, 행복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남의 불행을 깨트려서는, 남의 행복을 깨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 그게요. 그러면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헤브라이즘에서는 아예 출발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야 될 기준,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된다는 게, 뭐가 돼야 된다는 게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 이게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하기 싫은 거, 네가 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마라.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헬레니즘에서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하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달라요. 계약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면 뭘 말하는 거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어떻게 된다? 복을 받게 해라.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뭔가 하게 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와 같은 사람들이 없게 하라라는 걸로다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불행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저 열심히 돼가지고 그냥 살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냥 교회당에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건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는요. 그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는 거고요. 헬레니즘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는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뭘 저버렸기 때문에? 본분을 저버린 게, 본분이 뭔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문제에 있어서는 뭐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저희가 앞에서 이렇게 봤던 어떤 그런 게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몇 프로의 문제를 해결하라? 99%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본분이, 그 사명이 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밥값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아멘? 그거보다 더 큰 기도는 없어요. 이걸 한 사람은 기도를 완성한 겁니다.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예배를 완성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완성한 사람이 성전을 진 겁니다. 이게 예언자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를 저버렸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 땅에서 나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땅에서 내쫓으셔요.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서 내쫓으셔요. 밭을 매는데 밭을 매요. 밭을 맨다. 밭 매는 게 뭐 하는 걸까요? 밭 매는 게 뭘 하는 걸까요? 필요 없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너 이 밭에서 나가. 뽑아내는 겁니다. 필요 없는 거는. 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뭐 하는 거예요? 밭만 망쳐. 밭만 망쳐요. 아멘? 믿습니까? 여기서는 안 통하네. 믿습니까? 그거 안 통하네. 왜 아멘을 안 하셔? 뭘 아멘했냐고 그럴까봐. 밭맨다는 게 뭔가 뭐
그 밭에 필요 없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뽑아? 왜 뽑아내야 되나?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으니까가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그 고생해서 뽑아내지 않아요. 내버려 두고 말아요. 밭을 한번 매봐 얼마나 힘든데. 얼마나 힘든데 필요 없는 것만 가지고서는 밭낼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니까. 뭐 때문에 밭을 매지 않으면 안 되나? 그놈을 내버려 두면은 곡식이 망하니까. 밭을 왜 맨다고요? 잡초를 왜 뽑는다고? 필요 없으니까 천만에.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니까? 딴 게 망하니까. 뽑아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뽑아버리지 않을 수 없다. 그게 농사 짓는 거예요. 다들 모든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알고 농사 지면 그거 모르고 그게 뭐 힘들어 죽겠다 소리만 하고 앉았지. 이걸 왜 해야 되나 말이야. 화폐 가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하면 뭐 도대체 돈이 얼마가 되나? 그건 화폐 가치 이상의 것이 뭐에 들어있냐면 농사에 들어있어요. 생전 농사 안 접은 어떤 목사 이번에 데리고 같이 데리고다가도 일 시켰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케네스지 영상은 필수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농사 짓기가 들어있어야 된대. 아멘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렇게 열심히 와서 일하셔요.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 시작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안 보일 때까지 오셔. 그걸 필수 코스를 넣자 그러던데. 사실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얘기들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땅에서 뽑아낸 거예요. 또 뭐가요? 얘기가 뽑아버리는 거. 긴맥이에요, 긴맥이. 넌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그냥 필요 없는 사람, 뽑아낼 것까지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가 있는데, 뭔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 매기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김을 매는데 어떤 풀만 뽑을까? 그냥 저 고랑에 길 옆에 있는 거 다 뽑고 앉았나? 그죠? 김 매러 가가지고, 김 매러 가니까 홈이 들고 가다 잡초만 있으면 다 뽑고 가지? 여기서부터 그냥 아주. 그죠? 그러고 가지? 필요 없는 건 놔두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잡초를 다 뽑아? 그건 놔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디에 있는 잡초? 밭 중에서 어디 붙어 있는 놈? 그 곡식 옆에 달라붙어 있는 이런 것들 내버려두면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뽑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재기능을 못하게 되면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망쳐요. 그 내버려둘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벌하지 않을 수가 없나? 이 사람들이 아모스 호세아 때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예배를 안 드렸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계속 이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예배 드리지 않고 바알한테 가서 예배 드리나 보다. 천만의 얘기예요. 천만의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가 하나님 예배 이름을 교회 가가지고서 어디 저 절간에 가지 않냐고 어디 저 무당집에 가지를 않냐고 토정배기 보는 데 가지 않고 가가지고 교회당 가다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이걸 안 하고 저 무당집에 가지 마라 말이야 어디 가서 푸닥거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해하러 든다면 천만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다 이러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얘기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어떤 이런 거가 뭘 하는 거냐는 거예요. 뭘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뽑아버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밭 다 버리겠다. 왜 밭 다 버리나? 밭을 왜 다 버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가
이 사람들이 망하는 걸 계속 선포하는 얘기가 지금 뭔 얘기인가 하면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율법을 말하자고는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나? 아, 그냥 내버려 두지 다른 사람들보다 뭐 잘못했나? 천만. 만약에 헬레니즘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아주 모범생인 거예요, 그 사회에. 아주 모범생에 속해가지고서요, 남한테 절대 피해 안 줘요. 그리고 아주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헬레니즘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근데 헤브라이즘에서 볼 때는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널 내버려뒀다가는 밭 다 망치겠다는 거예요. 밭 다 망친다는 겁니다. 김을 매보게 되면은 뭘 매보면요? 다음 시간에 나도 호미 들고 오라고 그럴까? 괜찮죠? 그럼 아마 한 10명 오실래나? 나가서 한번 김을 매보자고 그러면은, 김 매는 걸 김 매면서 한번 이거 한번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놔두지 않으면 안 돼.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이게요. 지난번에 김을 매다가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냥 못다 매고 내버려, 왔어요. 한 3, 4일쯤 있다가 가니까 어떻게 됐을까? 옛날 그대로 있지요? 천만에. 이게 온 밭이 다 풀밭이 돼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에.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뽑아버리는 게 때가 있어요. 이 농사일을 하다가 그냥 다음에 오지가 안 통해요. 농사를 접으면은요, 뭐가 안 통한다고요? 오늘 일을 언제 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 비가 와도 해야 돼. 이게. 오늘 일을 내린겨가지고 하지, 농사는 안 통합니다. 농사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음에 하자라고 1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1년 뒤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음에 하지 그러면 1년 뒤에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올해 그럼 올해 망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망치면 굶어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 그러면 뭐라고요? 농사는요? 굶어 죽지. 같은 등식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농사는 절대 기다려주지 않아요. 다음에 뽑지, 다음에 모내지, 다음에 심지, 다음에 갈지. 천만의 얘기. 정확한 때가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끝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그걸 내니 이게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밤중까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농자는 천하지 대번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농사야말로 진짜 우리가 영성수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요 아주 좋은 실습 현장. 아멘? 그 아멘 하신 분들 일단 남아요. 이거 끝난 다음에 남으셔. 끝나면 4시야. 4시부터 좀 꼼꼼한 데가 몇 시인가 하면 한 8시 15분쯤 되니까 더 이상 안 보여. 8시까지는 좀 보여요. 8시까지는 좀 보여. 그게 이제 며칠 전이니까 요즘은 아마 8시 20분까지는 보일 것 같아. 며칠 지났으니까 해가 좀 길어지고 있잖아요. 하루 2분씩 길어진다나? 그러니까 이제 8시 한 20분까지, 8시 한 반까지는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 일할 수 있죠? 4시 반까지 일할 수 있어요. 남으셔? 문제 따로 와서 올 거예요? 자, 아직 할 일 우린 많아. 어제 속된 것도 못다 섞고, 긴 매던 것도 마저 매야 되고, 지금 아주 많거든요? 얼마든지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오셔. 내가 실습비는 안 받을게요. 교육비도 안 받을 테니까. 잘하면 제가 밥은 먹여줄 수도 있어. 넌 절대 그냥 둘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뭘 잘못해가지고서 어디 가서 무슨 술집에 들어갔나 장례질하나 도둑질하나 천만의 얘기예요. 헬레니즘에서 볼 때는 아주 모범생들인 거예요. 근데 절대 이상 용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절대 나는 용납될 수가 없다. 뽑아버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 내가 언제 우상을 섬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뭔 우상? 오는 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똑같은 얘기. 우리는 저거 구원받은 줄로 알고 있는데요. 구원받았을 때 언제든 죽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줄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게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될. 왜? 내일 뽑으면 어떻게 될 거기 때문에. 곡식이 다 망쳐.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되어져 있는 게 오늘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뭘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예언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뭘 우상. 내 교회다가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넌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너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당장 뽑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뭘 어떻게 했길래 내가 그냥 놔두면 왜 밭을 망치나? 우리 그냥 놔두면 왜 밭이 망치는 거죠? 핵심입니다. 얘기해봐요. 왜 그냥 놔둘 수가 없나? 왜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그렇죠?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냥 놔두면 안 되나? 왜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되나? 이거 그냥 놔뒀다간 딴 곡식 밭을 다 망쳐. 왜? 뭘 잘못해서? 뭘 어떻게 해서? 이게 뽑아버리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뽑혀나간 거라고요, 지금 이게. 뿌리채 뽑히는 거예요. 뽑는데, 어떻게 뽑는가 하면, 김멜대 원칙이, 김을 좀 늦게 베고 며칠 있다가 갔더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또 김 잘하고 있는 거가 뭐가 있나면 명화조라고 하는 게 그냥 아주, 상추 심고 모두 심었더니 무슨 밭이 되는 명화조 밭이 돼버렸어. 아주 잘 커, 아주 이놈들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그냥 좀 내버려 두자. 왜, 요놈대로 써먹을 때가 있다. 이거, 아직은 적어가지고 갖다 쓰기가 좀 그렇고, 조금 한 뼘 좀 된다면 뽑아다가 아주 너도 이제 내가 효소를 만들어 줄게. 그렇게 내버려 두었어요. 내버려 두어가지고서 이제 뽑으러 가가지고, 이제, 넌 너대로 써먹자. 자를 놓고 이제 뽑아서 이제 다음 다가 보니까는, 지나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무 뜯어 다니던 사람이 보고도 그 명화도 그거 이름을 나무를 해 먹으려고 잘라갔어. 그러니까, 그래, 이 사람은 난 농사 짓는데 와가지고, 난 무슨 명화도 농사 짓는데, 나 잘라갔어. 이렇게 뽑으려도 뽑히지를 않아요. 아, 이게 왜 뚝 잘라버렸으니 이게 뽑히나? 김을 맬 때의 원칙은 뭘 해야 될까?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뿌리를 놔두면 김 맨 게 아니에요. 3일 있다가 봐. 더 왕성해요. 왜요? 저항력이 생겨가지고서요. 이게요,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이게요. 그거 우리 항생제 쓰고 나니까, 세균들이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다음에는요, 이 항생제 안 듣는 거고, 비슷한 이치, 아주 똑같아요. 원리와 이치는 같은 건데. 김을 맬 때 원칙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뭘 뽑은 얘기라고요? 이스라엘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뿌리째 뽑혀나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살질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예 뿌리째 뽑아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음에 어디다 갖다 집어넣는다고요? 불에다 갖다 집어넣어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불태워버려야 되나? 뿌리째 뽑은 거는 그렇고 왜 또 태워버려야 되나? 왜 태워버려야 되나? 잡초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건데, 악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이놈은 꽃이 펴가지고서 꽃이 지기도 전에 이미 어떻게 되는가,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고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그 씨들은요, 그대로 살아남아요. 그렇게 잡초씨라고 하는 건 땅에 한번 떨어져 놓게 되면은요, 겨울을 놔도 멀쩡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물속에 떨어져도 멀쩡하고요, 1년은 말할 것도 없고, 5년, 10년, 100년, 이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가도 이 씨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게요. 잡초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잡초는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고 언제? 그건 어릴 때 얘기예요. 어린 잡초는 뿌리채 뽑아야지 뽑히는 거고 조금 큰 놈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잡힐까? 태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물에 들어가면 이게 다 버려요. 물에서는요, 추위에서는요, 땅속에 묻혀가지고서는요, 이게 몇백 년은 뭐 아무것도 안 해요. 몇천 년을 살아남아요. 이게 잡초 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에는 약해요? 불에 들어가면 대책이 없어. 그 태워버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잡초를 건조하려면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다음 뭘 해야 된다? 태워버려야 돼.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심판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제목이지? 뭘 잘못한 거지? 왜 이거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제목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 노릇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지 않는 그게 우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놔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서 뭐 건강하게 뭐 복받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셔서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식들을 주고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차를 가지고 뭐 어떻게 그리고 뭐 직장에서 뭐 직장에 축복을 내주셔서 우리는 부도도 안 나고 이제 잘 나가고 뭐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드리면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뭐 교회 봉사도 하고 참 신앙 좋아.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앙이니까 복을 주셔서 이러고 떠들어대고 있으면 뭐라고 이런 거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내가 너를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예언자 선상이에요. 뭘 잘못한 거지? 이거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으면 밭을 버린다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이게 심판이 뭘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걸 얘기하는 게 심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하면서 종말을 말하면서 뭐가 종말이지 뭐가 심판인지 개념이 없어 아예. 왜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나? 밭을 망치기 때문에 다른 곡식을 아예 다 못 살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뭘 잘못해가지고서 얘기해봐요. 뭐죠? 여태 들으셨는데 당연히 답이 나와야지. 예언 같은 얘기라는 건 그건 우상을 섬긴 거지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죄를 짓고 또 지었으니 베델에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에 가서 더 큰 죄를 지어라. 그 사람들 오늘 우리하고 다를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지요? 우상을 섬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뭐예요? 답이요. 결론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저렇게 하는 거로구나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이것 때문에 그냥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못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널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러고 신앙 좋다는 소리 듣고 있으니 하나님 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로구나. 뭐 건강하게 가정에 무슨 자식들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교회당 가가지고서 그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때 그러고 그냥 그 교회당에다 하는 일에 그냥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하고 그러고 하나님 믿는 게 저렇게 사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할 수가 없다. 절대 뽑아버리지 않을 수가 없다. 당장 뽑아버려야 되겠다. 아주 땅을 망친다.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뭐가 심판이지? 예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뭘 말하는 건데요?
뭐가 하나님 믿는 거지요? 신앙 좋은 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에 대한 아예 하나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지금 실종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난 저 닭이 저렇게 물어대는 게 속 터져 그런 거거든. 이러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저 닭이 볼 때도 정말 속 터지는 노릇인 것 같아. 참 속 터지는 노릇이에요. 속 터지는 노릇이. 뭐가 하나님 믿는 거지요? 뭐가 신앙 좋은 거지? 이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그 많은 교회, 그 많은 목회자,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몇일까? 뭐가 하나님 믿는 거지? 뭐가 구원받은 거지? 선교가 뭐지? 우리는 이 북왕국, 남왕국의 멸망의 이야기, 뭘 얘기하려고, 왜 망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잘못하면 우리에게 지금 일이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지금 우리는 이에 대한 경고를 좀 외쳐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 다녀도 맨날 그냥 뭐 평안이나 뭐 불안한 시대가 뭐 위로라 뭘 위로해야 될 노릇이야 지금. 위로와 평안을 말하고 있어야 될 땐가? 이거 당장 뽑아버리지 않으면 밭을 망치게 생겨가지고 또 뿌리째 뽑히게 생겨가지고 불때문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얘들 아무런 경각심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뭐 하나님 나라 가면 무슨 뭐가 기다리고 있을 줄로 알고 자 불때미가 기다리고 있지. 불때미가 기다리고 있지 지금.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 구원의 확신,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문자 그대로 회심이야.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먹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근데 그 마음을 바꾸면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어줬다는 것만을 가지고 회심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죄 용서 받고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는 회심이라고 중생이라고 거듭난 거라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으니 거기서 끝나버리고 있으니 그건 시작이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사는 목표와 방향에 대한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건지를 신앙생활 한다는 게 저런 거로구나. 근데 이게 지금 막 무당집에 가는 사람이나 저기 어디 가가지고서 저 선화대에 가가지고서 뭐 빌고 앉는 사람이나 교회장에 다니는 사람이나 뭐 사는 게 다를 게 없어요. 단지 믿는 신만 달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언서요. 예언서 우리가 똑바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 모양이 됐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속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이제 여기 뭐예요? 절망적인 물음에 대한 답변이 뭐라고요? 뭘 위반했다고요? 계약 위반이라고 하는 계약을 하나님과 우리는 맺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계약이라는 거? 그 계약이 뭐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가 널 통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세상 모든 사람들 널 통해서 복 받게 하겠다. 아니 이게 손해 볼 일인가? 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어느 신이 이런 약속을 해?
세상 모든 잡신들은 다 뭐라고, 너 나 살 많이 봐. 그럼 내가 너 건강하게 해주고, 무슨 너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네 자신 잘 되게, 그거나 약속하고 있지. 그거나 약속하고 있지. 너 잘 되게 해줄게.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는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상이 약속하는 거가 비스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우상 귀신들은 어떻게 약속을 한다고요? 무슨 약속을 한다고요? 내가 너 나 잘 섬겨. 그럼 내가 너 어떻게 하게 해줄게? 잘 되게 해줄게. 너도 잘 되게, 네 자식들도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나? 네가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내 자녀가 되고 내가 너를 뭐가 되게 해줄게? 뭐가 되게 해줄게?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게 할게. 아,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그런데 우린 여기 와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통해서 나와 우리 집안이나 잘 돼보자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이래라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건데 당장 뽑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내버려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우상 종교가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상식에게 물어봐요. 뭐가 과연 맞는 이야기일지. 진리라는 기준의 잣대를 가지고 한번, 진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들여다봐봐요. 과연 뭐가 맞는 이야기일지. 여기 예언자들은 이제 뭐라고 그러면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계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를 뭘 하는 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내가 이제부터 다시 나도 하나님으로 부른다는 게 뭘 하는 게, 계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말씀을 지킨다는 게, 말씀 돌아간다는 게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약으로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내 본분을 다시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여야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어서. 세상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복받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아니, 지금 어떻게 이 맨바닥에서 뭘 가지고,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살기도 지금 얼마나 힘든데. 아주 그래요. 요즘 뭐, 우리가 진짜, 우리 앞가림 하나 제대로 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가? 직장 하나 구한다는 게 정말, 공부하는 애들은 어디 정말 어쨌든 학교 하나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지요? 나하고 우리 집 애들만 그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아니 근데 뭐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니 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살게 하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가장한 얘기냐?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 마귀는 자꾸 와가지고서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마귀는 와가지고, 야, 너 혼자 살기도 힘들어. 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남을 다 먹여 살리라고? 야, 그게 될 법이나 한 소리냐? 아멘? 다 여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기심이라고 하는 거고, 뭐 나까지 내가 먹여 살려야 되나? 내가 죽죽 일해가지고 나 먹고 살면 됐지. 나 내가 그 다음에 뭐 해나 끼치지 않으면 됐지. 좀 몇 푼 집어줘 가면서 살면 되지. 몇 푼 집어줘 가지고 몇 푼 집어줘 가면서 딱 그걸 우리는 뭐라고, 몇 푼 집어줘 가면서를 실천하는 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이 뭘 하는 거라고요? 몇 푼 집어줘 가면서. 그건 헬레니즘의 접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몇 푼 집어줘 가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푼 집어줘 가면서 사는 사람 만드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아예 삶의 목표와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아예 내가 뭐가 되는 거라고요? 복의 근원.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성경은 내가 복이 되어라. 복이 되어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 다 복이 임하게 해라. 껌껌한데 껌껌해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거기 이제 그 랜턴 후라시를 들고 가요. 후라시가 가는 곳에 뭐가 같이 따라갈까? 호는 게 같이 따라가지요. 빛이 가면 혼해지지요. 빛이 가면 혼해지지 않을 수가 있나?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뭐가 되어라? 복이? 그러니까 네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하게 해라? 복이 임하게, 복이 실현되게 해 주어라. 단순한 이치예요. 단순한 이치.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나도 잘 안다. 이 힘든 세상에서 네 악하게 만다는 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이, 전능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전능이라고 하는 건 늘 하나님의 신의 속성을 말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실로를 말하기 위해서 무슨 전능, 전지, 무한, 여기서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은 어디다 갖다가 적응시키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가 나가서 뭐가 돼야 될 텐데? 뭐가 돼야 될 텐데? 복이 돼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야, 여기 복동이가 왔구나. 아멘?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야 된다고? 골칫거리가 왔구나? 복덩이가 왔구나. 근데 복덩이가 어떻게 왔구나? 어떻게 왔구나? 굴러 들어왔구나. 제 발로 걸어왔구나. 복덩이가 어떻게 왔구나? 제 발로 걸어서 우리한테 왔구나. 아멘? 아주 단순한 얘기.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덩이가 왔다고 그러는데 싫어요? 그 싫다고 그럴 사람 있나? 야, 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 회사가 살았다. 아멘? 아멘? 네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노회가 우리 지방이 달라졌다. 아멘? 한 사람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 복덩어리가 되어라. 세상 보던 사람들 내가 가는 곳에 너 있는 곳을 보고서 너를 보고서 야, 복덩이가 제 발로 찾아왔구나. 이렇게 좀 말하게 해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리라? 복덩이가 되게 하리라. 자, 이거예요, 결국. 여기 얘기하는 거. 여기 지금 이 포로기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뭘 회개하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뭐 되지 못한 거? 복덩어리 되지 못한 거. 복덩어리 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 잘 되려고 그랬던 것들에 대한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 주로 누구를 초점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과 솔로몬에 맞춰가지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가 막히게도 이놈을 거꾸로 읽어. 다윗, 솔로몬이 정말 군대 힘을 이용해가지고 왕이 되려고 그냥 금능한 방법들을 이용해가지고 왕이 되고 그냥 군대를 양성을 해가지고도 자기 세력을 넓혀나가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 이렇게 돼간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우리 지금 성경 거꾸로 읽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경 좀 똑바로 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똑바로 읽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한 회개. 그리고 이제 성경을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다시 공부를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고요. 그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 이제
포로기 때였던가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주르륵 이제 봤는데 계약회복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귀환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환으로 돌아가. 여기 거짓말처럼 어느 날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 헬레니즘을 선언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이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성경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 이 역사서 기록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서 철저한 계획으로다가 써내려가는 역사서가 이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두 번째 역사서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포로로부터 돌아와 가지고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시 써내려가는 어떤 5만여 명으로 출발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역사서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새로운 역사적인 기적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가 되었을 때 여기에다 귀환하는 역사가 역사서를 써내려가는 걸로다가 가능해졌고요. 귀환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면서 또 뭘 하는가 하면 또 역사서를 써내려가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완전 밑바닥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서 세계 중심에 서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데, 뒤로 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완전 밑바닥에도 출발을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침 그 시점에 이제 헬레니즘이 전성기를 누리는 알렉산더 시대를 맞게 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이집트가 다 무너져 버리는데, 가나안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5만 명으로, 몇만 명으로요? 5만 명으로 출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유다는 여기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은 걸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남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히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과 헬레니즘을 압도하고 중세기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주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번 한 학기 우리의 세미나의 제목이 뭐죠?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 제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역사를 재조명해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요. 오늘 우리는 밭에 김 매는 걸로 비유를 한다면 당장 어떻게 될 사람들에 불과하다고요? 뽑아버려요. 뭐까지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김을 매보면은 아는데 다시 또 김 매기 하자고요. 밭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뽑았어요. 뽑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뽑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아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또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놈하고 뿌리에 붙은 흙을 다 떨어야 돼요.
다 떨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놔야 돼요. 뭐 하라고? 말라? 죽으라. 그냥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김을 안 내본 사람이 하는 거는 뭘 하는가 막 잡초 옮겨 심기를 해놔. 뭘 했다고요? 이놈을 갖다가 뿌리가 그냥 푸석에 묻히게 내버려두니까 잡초 옮겨 심기야. 이번에도 김뭐 뽑았다고 그러는 거 3, 4일 만에 가보니까 아니 이게 완전 잡초 옮겨 심기를 해가지고 고추도 그렇고 파도 그렇고 옮겨 심어 놓은 놈은 더 잘 자랍니다. 더 잘 자라요. 고추 보게 되면요 3번 모를 내야지 제대로 큰다는 거예요. 3번 모를. 그래야지 뿌리가 더 왕성해지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이게 멀쩡해. 이게 잡초 옮겨 심기를 해놓을 수가 있다고요. 잘못하면은. 완전히 뽑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어떤 신간 뿌리제 완전히 뽑아가지고 말려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와 있다. 뭐가 어떻게, 그러니까 역사적인 조명을 하지 않고서는 안 보입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하지 않고서 우리의 신앙이 지금 이 모양이어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게, 그게 결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펼쳐놓고 교회설 전체를 펼쳐놓고 한눈에 들여다볼 때 보이는 게 뭔가 뭐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한눈에 들여다볼 때 보이는 게 방향인 거고요. 그 모양이 보이는 거죠. 전체 모양이. 자기 위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 자리가 지금 여기 우리가 와 있구나. 여기 와 있구나 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전체 모양에다 펼쳐놓고 지금 내가 어디쯤 있나 하고 봤더니 지금 어디 와 있다고요? 어디 와 있다고? 지옥 문턱에 와 있어.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나? 하나님 문턱에 와 있는 줄로 지금 하나님 문턱에 와 있는 줄로 그러고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지적하는 게 돼. 종말이 오면 너에게 뭔 수가 날 줄로 아는데 참 그날이 너에게 대재앙의 날이 되리라. 자, 이 얘기들이 우리의 종말 가지고 그렇게들 떠들어대고 있는데요. 난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줄로 아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지역 문턱계라고 해가지고 좀 약할 것 같아. 이미 문지방 넘어도 한 발 들이놨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문지방 넘어서고 있는 줄로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전체 속에서 역사적인 조명을 할 때만 보이는 게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귀환해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뭘로 그 문제들을 접근해 들어가면 역사적인 조명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이야기가 이제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5절을 한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킨 다음 23일을 쉬고 24일은 하루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특별 성회를 열었다. 그들은 모두 베옷을 입고 머리에는 흙을 떼어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모두 끊고 모여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 조상들의 죄도 고백하였다.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그들에게 낭독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또 3시간 동안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하였다.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도 죄이며 우리의 제사장들과 조상들도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지 않게 들었고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조상들에게 좋은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넓고 비옥한 땅을 주시고 온갖 복으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악행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지어온 죄악을 깨닫고 고백한 다음 새로운 생활 규칙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그 조항을 모두 문서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문서에 서명하여 확정하였다. 그 문서에는 가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가 맨 먼저 서명을 하고
다음으로 서기관 시드기야가 서명을 하였다.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구절 하나씩 아주 찾아서 좀 막 얘기 좀 해봐요. 은혜 받은 구절 하나씩 아주 골라봐요. 네? 뭐가 좀 와닿아요? 난 지금 이걸 읽으면서 어디에요? 4절? 사절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또요. 헛듣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헛듣고 살았습니다. 또 난 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은 모두 제자리에 서서 뭐 동안? 3시간 동안? 그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모두? 3시간 동안 어떻게 해서? 서서. 한번 좀 우리 해볼까? 우리가 자꾸들 와서 그냥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앉아서 하니까 그럴 것 같아. 서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따 저기 땡볕에 나가가지고 한번 서서 한번 해보자. 그 다음 땡볕에 여기 이런 그늘 맡은 게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 뜨거운 데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3시간 동안? 이건 뭐 3시간 고사하고 지금 1시간 반 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그냥 이런다고 지금 뭐 가서 뭐 한 잔 물이라도 한 거 가져오려고 그러고 3시간 동안 뭐 하면서 이게요 이 사람들이 참 이게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우리가 잘못되어 있었냐 이게 우리가 뭘 어떻게 해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귀환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금방 얘기한다니 메소포타미아 이쪽 다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아가지고서 히브라이즘을 만들어내가지고서 헬라이즘 압도하는 어떤 그런 길로 나가는 데서 이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이런 공적에 대해서요 너무 우리는 무시하고 모르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한 건지에 대해서요. 그 신명기 역사서 그리고 역대기라고 하는 이런 책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낸 건지에 대해서요 아무런 의식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아무로도 이게 가능한가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서가지고 하루 3시간만 했나? 천만에 3시간 하고 나서 물 한 모금 마시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몇 시간 서가지고 3시간씩 연달아 진행되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지요, 지금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아침 얼굴 보일 때부터 언제까지? 안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김매듯이 하는 거예요. 농사일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요거 아침 10시부터 오셔가지고 4시까지 그냥 앉으시려니 힘들죠? 아니요. 자꾸 졸립죠? 밥 먹고 나면 졸립다고요? 자, 이따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서서 하자고요. 나도 서서 할게요. 저 바깥에다 갖다 설치해 놓고서 한번 서서 해보자고. 이게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겁니다. 뭘 회개하는 거죠? 3시간 동안 자기들의 허물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 우리는 우리를 책망하는 주님의 경고를 언제나 헛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을 기쁘게 듣지 않았고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고 이런 고백들. 주님을 섬기지 않았고 주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게 뭔 얘기인가? 악행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지도 않냐였습니다. 이런 고백들 같은 것들 우리가 좀 이걸 가리켜서 뭐라 하는 가 계약갱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좀 계약을 갱신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계약 갱신
계약 회복, 계약 갱신.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게 되면 이제 유대교로다가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들은 그 이겨내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살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하기르길 뭐 이런 데다 율법서 역사서 얘기하던 것들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여기 하나 이제 뭐를 좀 보는가 하게 되면 요거를 얘기하다 보게 되면 또 얘기하죠. 항상 긴데 자, 여기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해서 세계 중심에 서서 오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가. 이 사람들이 이 노력이 없었으면 오늘의 헤브라이즘은 존재할 수가 없었는데요. 자, 뭐가 중심이 되는 거지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지요? 뭐가요? 제목만 한번 우리가 좀 파악을 해놓고 5절을 마치자고요. 뭐지요?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뭐요? 회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회당, 그냥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던데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는 뭐가지. 이 회당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회당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 회당 때문에 가능했다. 사실 기독교도 뭐 때문에 가능하고 회당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중심지는 회당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활동의 중심지는 어디죠?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서부터 출발해서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와서 여기부터 출발해가지고서 어떻게 세계 중심으로 나가게 됐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